대비주 모든 생명 사랑하니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 자리 드러나네.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2015년 1월 2일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올해에도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비주 수행자는 머무는 곳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지혜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머물고 이 자리에서 일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올 한 해도 건강, 풍요, 행복한 나날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덕양선언은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신심 깊으신 우리 금원보살님이 하루 종일 꼬박 대비주 수행을 하고 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49일 기도 기간 중의 일거 수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심 좋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수행하는 불자님들은 우리 덕양선언의 보배이고 또 이 나라의 보배임이 틀림없죠. 오늘도 경전 공부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8분 오늘 진도까지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15가지의 선생을 얻사오며 또한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사옵니다.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 하오면 오늘 진도가 8제는 독약으로 죽지 아니하며, 지난 시간에 9제를 먼저 했죠. 진도를 제대로 잘 챙기시는 자린보살님이 일러주셔서 다시 본래 진도대로 돌아왔습니다. 독약으로 죽지 아니하며, 생명을 해롭게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약이 있다. 먼저 이제 마음의 독이 있습니다. 자기를 또 남을, 자기의 삶을 해롭게 하는 독이 있는데 그것은 탐심, 진심, 시심이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남을 해롭게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다.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이면 탐진이 삼독심이 점차로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최근의 것이 사라지고 최근에 뭉쳐있던 탐진이 삼독심이 사라지고 또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오래된 것들도 사라지고 계속 수행하다 보면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것도 사라지고 또 더 계속 하다 보면 조상님들로부터 또 직접 간접적으로 인연 있는 분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삼독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삼독심이라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롭고 그래서 삶을 해롭게 하는 이 독이 에너지가 자꾸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서 없어지죠. 그런데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죠. 원래 변화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스스로와 남을 살리고 키우는 에너지로 바뀌어버리죠. 그것이 바로 원비지입니다. 원비지. 원과 자비와 지혜 혹은 신심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비주 수행을 하는 분들은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다. 삼독심이 점점 사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고 또 자비심이 회복돼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신심이 계속해서 증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와 남을 살리고 키우는 삶을 살게 되죠. 독약으로 죽지 않고 살리고 키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몸을 해롭게 해서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생과 투도입니다. 살생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생명을 해치는 것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비난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앞길을 가로막거나 또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살생여 투도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해롭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여기서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건강하고 또 삶이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남에게 하는 그대로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은 그대로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 하는 그대로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생을 하고 보호실을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일이죠. 살생을 하고 투도를 하는 것은 생명을 해롭게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입니다. 대비주 수행자들은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대비주 수행을 대비주 지송을 하는 그것이 바로 스스로에 대한 방생입니다. 또 가까운 인연들부터 출발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방생이 꼭 뭐 갇혀있는 물고기를 살려준다거나 새를 날려보내준다거나 하는 것만이 방생이 아니죠. 진짜 방생은 자기 내면에 이미 깃들어 있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자비가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가능성과 지혜와 자비를 풀어주는 것, 일깨워내서 발휘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방생입니다. 또 남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죠. 몸을 해롭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은 살생과 투도를 통해서 해로움을 계속 주는 것이죠. 대비주 수행자들은 그래서 몸을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수명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은 남을 위해서 방생하고 남을 위해서 보호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길입니다. 대비주 수행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죠. 그 다음에는 인연을 해롭게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해로운 것이 있죠. 독이 있죠. 그것은 미움입니다. 미움, 증오, 화 이런 것들입니다. 대비주 수행을 하다 보면 미움이 발견이 되고 쌓여있는 화가 발견이 됩니다. 초기에는 화가 더 나고 화의 다른 모습인 짜증과 신경질도 망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성심으로 대비주를 지송하다 보면 어느덧 짜증이 사라져가고 신경질이 줄어들고 화가 점점 넓어져서 그 화 에너지, 진심의 에너지가 자비심으로 바꾸어집니다. 자비심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죠. 이 자비심이야말로 관계, 인연을 살리고 키우는 길입니다. 미움과 화, 분노는 인연을 죽이는 독입니다. 독. 대비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비심을 회복할 때에
그 인연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그런 인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몰려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많고 내 마음속에 화가 많을 때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인연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가까운 인연, 좀 먼 인연들도 서로 힘들게 하는 인연들이 많이 몰려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지송하다 보면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화가 점점 사라져서 자비심으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인연이 자꾸 바뀌게 되죠. 마음이 바뀌면서 인연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운 놈이 점점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주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자꾸 사라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얼굴은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관계도 똑같은데 옛날에는 미운 놈이었고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주고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대비주를 한 10만 독쯤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사람이 달라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비주 지성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진심, 내 마음속의 분노, 미움이 사라져서 자비심이 회복되는 순간에 그분이 본래 분이었구나. 그분이 정말로 자비로운 분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대하게 되죠. 그럴 때 믿는 대로 그분을 대우하는 그대로 정말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주변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고쳐야 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고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때를 많이 쓰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또 버티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너는 바꾸어져야 돼.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버티게 되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변화하는 길입니다. 자기 인연의 그릇을, 자기 인연의 치수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미움, 분노, 화가 사라질 때 똑같은 사람도 정말로 화낼 일, 스트레스 받을 일, 미워할 일을 갖다 주지 않지. 자기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화를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운 인연, 스트레스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인연의 그 뿌리를 자기가 뽑아버리는 것이 비결이죠. 대비주 지송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비심으로 회복되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본래 불의 나툼이다 라고 제대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할 때 정말 예배 찬탄 공양할 일을 그분이 해오기 시작한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이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약이라고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약으로 죽지 아니하며 대비주 지송하는 대비주 수행자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이 독배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독약을 바꾸어서 오히려 자비행으로 바꾸게 되죠. 한결같은 사랑, 진실한 사랑이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자기를 살리고 키웁니다. 남을 살리고 키웁니다.
자, 환경 가운데 독약이 있습니다. 또 환경 가운데 독약은 불평이다.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환경, 자기의 조건, 자기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 독약이다. 그러죠. 왜 독약인가 하면 불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은 보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버립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져 버립니다.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자기 삶의 현실로 자꾸 나타나거든요. 불평할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불평할 점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할 점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감사가 환경을 살리고 자기 여건을 살리고 또 남들의 이 여건, 환경을 살리고 키우는 길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면요. 정말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때에 감사할 일들이 더 보입니다. 100가지 중에 어떤 분들은 한 가지 불평스러운 것만 보거든요. 삶이 아주 어둡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데 눈을 바로 뜬 사람들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장점을 보거든요. 한 가지 장점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것을 키웁니다. 이럴 때 그 대상이 잔잔하면 그 한 가지 장점을 잘하게 해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으로서 자제분들에게 교육을 잘하는 길이기도 하겠죠.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키우는 방법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가득해진다. 불평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점심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접받는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접을 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은 이 음식을, 이 메뉴를 싫어하는구나 싶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사줍니다. 그죠? 안 사줘요. 물론 더 사소한 것은 또 안 사주겠죠. 이렇게 맛있는 것, 이렇게 비싼 것을 사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구나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메뉴는 그 사람한테 이제 선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주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그 우주의 무한 공급을 받을 마음의 물줄기,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불평하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의 물줄기가 이제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감사하게 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데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하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면 야, 짜장면 좋아하는구나 하고 또 사주겠죠. 짜장면 사주는데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1,000원 더 보태가지고 뭐 볶음밥을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누리고 있던 그 여건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점점 늘어납니다. 좋은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느 시점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이 대비주수행 10년 결사 5대 원을 정하셨죠. 또 2015년 5대 원을 정하셨죠. 그리고 49일 수행 소원문도 작성하셨죠. 이 감사하는 마음은 대비주수행 10년 결사 5대 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다 성취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의 감사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원이 다 성취됐을 때의 기쁨을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원이 다 성취됐을 때의 여유를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금정시시라 그러죠.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이 다 이루어졌음을 마음의 눈으로 정확히 보고 감사하는 것은 그 바탕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원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끼어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심 걱정이라는 독이 번집니다. 불안과 초조라는 독이 번집니다. 두려움이 이 원이 성취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감사가 탐진이 삼독심으로 비롯된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불안 초조, 미움 화, 의심 두려움, 좌절 절망, 그 모든 독의 무리들이죠. 독약의 무리들입니다. 독약의 무리들을 일시에 깨끗하게 평정시켜버리고 원비지로 감사, 이 감사는 또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자비죠. 사랑입니다. 지혜와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을 살리고 키우는 그 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운명의 독이 뭐겠습니까? 운명의 독. 운명의 독은 한마디로는 남 탓입니다. 남 탓. 바깥 세상 탓입니다. 탓하는 마음이 운명의 독입니다. 탓할 때 따라 나오는 마음들이 또 많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죠. 그죠? 탓할 때 미워하겠죠. 화내겠죠. 그죠? 탓할 때. 이 탓하는 마음은 운명의 이 종속자로 살게 되는 근본 마음이 됩니다. 탓하는 마음이. 나의 고통,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나의 불행,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탓하는 대상이 있죠. 탓하는 대상.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하는 마음이 탓이잖아. 그죠? 이 탓하는 종류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 탓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잘 안 되는 걸로 봅니다. 그죠? 자기 부모님이 사업 자금을 잘 안 대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봅니다. 이 사람 운명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부모님한테 달렸습니다. 그죠? 부모님한테. 믿음이. 부모님한테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직원들 탓을 합니다.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거래처, 어떤 분들은 경기 탓을 합니다. 그죠?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안 풀리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탓하는 대상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대통령 탓이래요. 대통령 탓. 부부싸움을 해도 대통령 탓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에 달려서 자기 운명이, 자기 잘 살고 자기 뭐 사고 하는 것이. 이럴 때 탓하는 마음이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으면요, 내 삶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고 외부의 여건, 외부의 대상이 달려있다는 믿음이잖아. 그죠? 믿는 대로 그렇게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외부의 대상한테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믿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 믿는 대로 경험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믿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유심소연입니다. 심의법본입니다.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야 자기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자기 뜻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수시로 인연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자기의 뜻대로의 삶이 열려가는가? 외부 탓을 졸업할 때부터입니다. 내 삶은 내 책임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은 주인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주인으로 우뚝 설 때부터입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우뚝 설 때부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기 때문에 생각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더라도 예배 찬탄 공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비난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안 합니다. 외부 여건에 상관없이 진언을 하죠. 묘를 씁니다. 그리고 행도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정말로 자기가 신구의 삼업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신구의 삼업이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선업을 짓게 되죠. 이럴 때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삶이 열려가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간다.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우리는 자기 운명, 자기 삶의 운전자지 승객이 아니다 말입니다. 승객이 아니고 운전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초기에는 참 무겁습니다. 그죠? 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다 내 책임이란 말이야. 그럼 무겁습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죠?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와, 이 일을 내가 다 해결해내야 된단 말인가? 내 잘못이란 말인가? 내 책임이란 말인가? 초기에는 이렇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때부터 처음에는 무거운 책임감, 정말 속수무책이 아닐까 하는 좌절감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큰 힘을 내가지고 용맹정진을 할 때 그때부터 이 마음의 이 깊이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의 운명, 너의 삶을 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원하지 않은 삶은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용맹정진해 나간다면 네가 만든 너의 삶이기 때문에 네가 바꿀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스스로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운명, 이런 세상 삶을 만든 것이 바로 너기 때문에 정말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진정으로 원하는 운명을 네가 창조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이 바로 서게 되죠. 이럴 때부터는 원망, 불평, 남 탓이 이제는 종적을 완전히 갖춰버리고 정말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비주 수행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살입니다. 보살. 운명의 주인입니다. 이럴 때 이제 수처 작주가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의 독이 있고 환경의 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환경의 독을 전부 다 사라지게 하고 약으로 다 바꾸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가는 곳마다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환경 가운데는 살고 있는 공간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성불 수행할 때 우리가 이 장소별 공부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 늘 피하고 싫어하고 떠나는 마음을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한 10년, 20년 쓰게 되면요. 사는 장소도 저 멀리 인적이 드문 곳에 폐쇄적인 곳에 가서 떡 떨어집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요. 사방이 꽉꽉 막힌 곳에 자리가 잡힙니다. 늘 피하고 떠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 멀리 학교도 멀고 시장도 멀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리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의 그 핵심이 이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것은 이제 방생과 보시라고 그랬는데 방생하고 보시하는 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고 우리 생명의 속성이 생장이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방생이고 보시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은요. 전에 나오셔가지고도 주변을 보살피고 도반들을 키우고 도반들을 살리는 것이 꼭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어떤 좀 우울이라든가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방생이고 보시입니다. 이런 삶을 법당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고 내일 또 출근하셔가지고도 일을 통해 가지고 복지어달라고 찾아오는 재벌로 찾아오는 분들한테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통해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진실하게 도움을 주고 그 오는 사람이 이 사업가라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방생하고 보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사무실을 얻을 때도요. 집을 얻을 때도 아주 번듯한 곳에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또 자기 아주 에고만 충족시키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꾸 이제 변두리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변두리로.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전 독약으로 죽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은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로 이제 독약으로 죽지 않습니다. 독약으로. 이 독약하고 인연이 자꾸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독약이 뭡니까? 옛날에 그 양전물도 독약이잖아, 그죠? 옛날엔 쥐약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쥐약을 놔가지고 쥐를 몇 마리 이상씩 잡아가야 되잖아요. 쥐꼬리를 학교 가져가야 돼, 그죠? 운동량 수북하게 쌓입니다. 전교생 다 가져오면. 이 쥐약을 놔가지고 쥐만 죽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던 개가 많이 죽었어요, 그죠? 이 개가 이 쥐약을 먹고 안 죽으려면 대비주를 독성해서 해야 되는데 대비주 수용을 안 해가지고 쥐약 먹고 죽게 되는 거야. 자, 우리들도 이 삶에서 독약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독약이 노름판도 독약입니다. 독약. 독극물입니다. 잘못 걸리면은, 그죠? 사람 한 명 잘못 만나도 그냥 죽음으로 이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춤바람 한번 잘못 나가 춤추러 한번 갔다가 한번 이 나쁜 이 독극물에 탁 그냥 걸리면은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연이 왜 사라지는가 하면 대비주를 치수하면 아까 그 인연의 치수 이야기 했지만은 인연의 치수가요. 톱니바퀴 요 정도 톱니바퀴를 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춤추는 곳에 가서도 딱 대봅니다. 노름판 가서도 딱 대보고 어디 모임에 가서도 딱 대봅니다. 꼭 맞으면은 이제 이 톱니바퀴가 이제 이게 바로 내 인연이다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톱니바퀴 굴러갑니다.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꼭 이 사기꾼이라는 톱니바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기꾼하고 사귀어요. 사기꾼하고. 근데 이 대비주를 지송하게 되면은 이런 과거의 악업장이 전부 다 사라지고 원비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꾸 커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수를 가지고 아무리 돌아다녀 봤자 이런 뭐 사기꾼이니 도박판이니 소위 독약으로 해당되는 그런 인연은 만나도 인연으로 맺어지질 않아요.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인연이. 이런 것이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원비지가 회복돼 가지고 자꾸 이 마음도 밝아지고 운명도 밝아지고 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인연들은 전부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독약으로 죽지 아니하며의 이 뜻입니다. 우리들이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삼독심 이야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9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이 삼독심만 없어지면 끝이에요. 이 삼독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탐욕과 분노와 의심,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아상에서 나옵니다. 아상에서 나옵니다. 아상. 나라는 상입니다. 아상이 참나가 아닙니다. 아상,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자기 입맛,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대로 안 될까봐 불안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리고 욕심대로 안 됐을 때는 그 안 된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여건을 싫어하고 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근본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심입니다. 근데 이 탐심, 진심, 치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라는 나, 에고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래서 탐진이 삼독심에 해당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약을 전부 다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다 사라지게 해서 삼독심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삼독심의 덩어리가 에고, 삼독심의 덩어리가 아상이잖아. 아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짜 나가, 작은 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근심하는 나도 없고 불안하는 나도 없고 화내는 나도 없어요. 그럼 그럴 땐 내가 누굽니까? 그럴 때. 좋은 것을 욕심도 내지 않고 싫은 것을 미워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그 상태일 때 그때 내가 누굽니까? 아무런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없습니다. 그죠? 없어. 이게 바로 에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아예요. 무아. 그럼 나는 어디 갔습니까? 탐진이 삼독심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아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내가 없어지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셈입니까? 없어지는데 어떻게 압니까? 없어졌구나라고 판단해버리면 이미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이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이 아상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무아가 되어버린다. 이 무아가 됐을 때 그때에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 나는 가짜 나다. 작은 나다. 내 스스로 정한 나다. 진짜 내가 아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삼천대천세계 우주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있나? 동체 대비 있나? 본래 불인 나로? 정말로 본래 불인 나로? 이제 거듭 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삼천대천세계 우주 가운데 내가 없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삼천대천세계 우주 가운데 없는 곳이 없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요것만 난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통째로 나더라. 통째로.
통째로 나니까 다 나무로 안 봐요. 돌로 안 봐요. 전부 다 나로 보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척 나타나 있기도 하고 척 안 나타나 있기도 하고, 통째로 바로 이게 바로 자성이요, 이게 대비입니다. 자, 그럴 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없는 가운데 없는 곳이 없는 가득한 그럴 때.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고함을 친다거나 하리라고 하죠. 또 방망이 30방이기도 하고, 그죠? 또 이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말이 끊어진 자, 생각이 나오기 전의 자리입니다. 문자가 나오기 전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아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탐지삼독심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나 아닌 나는, 전체인 나는, 본래불인 나는, 남과 구분되기 전의 나는 죽지 않는다. 독약으로 죽지 않죠. 탐지삼독이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이 육신이 1000번만 번 죽어도 티끌만큼도 훼손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참나입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가능합니다. 대비주를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이 자리가 뚜렷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럴 때 한마디로 독약으로 죽지 아니함입니다. 사실은 독약도 본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독약으로 죽을 내가 본래 없었고 나를 죽이는 독약이 본래 없습니다. 안도 바깥도 나도 남도 있고 없고도 본래 없는 자리입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비주를 치송하다 보면 그만 그렇구나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비주 수행은 업장 소멸할 수 있는 수행일 뿐만이 아니라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수행이요, 깨달음 성불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입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 계획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입니다. 어떤 다른 수행을 하기 위한 예비 수행이 아닙니다. 예비 수행을 대비주 수행으로 하고 다른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예비 수행으로 이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천수다른 경에서는 이 수행으로 성불할 수 있다. 관세음보살님도 이 대비주 수행으로 성불하셔가지고 정법명예리가 되셨잖아요. 예. 자, 오늘 공부한 것은 이 대비신주를 치송하면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사옵니다. 가운데서 8번째 독약으로 죽지 아니하며를 살펴봤습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